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율법을 선포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이 며칠 전부터 18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왔는데 쭉 읽어와셨던 분들은 이제 느끼셨겠지만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다시 반복되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에서 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또 그것들의 순서가 조금 바뀌는 정도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 19장과 20장에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금지 명령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이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에 해당되는 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처벌을 지금 이 레위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처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생각하기도 좀 끔찍한 건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돌을 들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지 않아서 그냥 말씀으로 들으니까 이게 피부로 안 와닿지,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반인륜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 돌로 쳐서 죽이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죽음은 이거보다도 처벌은 더 강도가 높은데요. 화형입니다. 화형. 불살라 버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중세시대 때 이런 말씀들의 기초를 해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형이 엄청 많았죠. 화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마녀 사냥을 했지 않습니까? 마녀 사냥할 때 소위 말해서 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신접한 여인, 아니면은 뭐 한마디로 이제 그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형을 하죠. 화형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화형을 했던 마녀 사냥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 중세 교회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병이 번진다던가 비가 오지 않는다던가, 그것은 바로 우리 내에 있는 이 잘못된 죄인들 때문이다. 그 마녀를 찾아라. 그래서 그 마녀를 찾아서 그 마녀를 화형을 시켰는데, 마녀가 없을 때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목을 들쑤셔가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이 소위 말해서 화형을 그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 이야기를 보면은 좀 구시대적 유물 같은, 오늘도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처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냐는 말이죠. 이것은 이 화형을 시키거나 돌로 쳐 죽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죄악이 관영되고 이런 죄악을 그냥 허용하여서 내버려 둘 시 돌로 쳐 죽이거나 화형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해악이 공동체 가운데 벌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몰렉에게 자기 아이를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뿐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끊어내라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일 것을 얘기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얼마나 큰 해악이었냐면 보시다시피 그 기록에 따르면 저게 이제 송아지가 한 마리 보이죠? 예. 저게 이제 몰렉으로 상징된 신인데 저 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저기 뭐 제사장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제사장이 아이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보시죠?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저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저 몰렉이라는 신 밑에 막 아궁이를 막 잔뜩 이렇게 피어 올리면 저 아이가 저 손에 딱 놓여진 그때 떼굴떼굴 굴러가서 저 밑에 있는 불가마 속에 내려가서 타 죽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이 디오도로스 시쿨루스라는 사람이 칼로 타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부터 이 가나안까지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옆에 띄워주시죠. 이런 애들이 한 번 이렇게 받쳐질 때 500명, 많게는 작게는 100명. 그러니까 한번 이런 소위 말해서 몰렉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가 한마디로 한 마을에 있는 아이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를 바칠 때 어떤 사람들 아이들부터 바치겠습니까? 힘없고 못 살고 어려운 이 서민들이나 아니면은 잡아온 포로나 노예 이러한 하층민부터 바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는 나중에 너무 뭐 비가 안 오고 또 뭐 전염병이 끊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귀족의 아이들까지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이야기 때문에 기록에 남은 것이지 실제로는 많은 힘없는 자들의 아이들이 이렇게 저 몰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에게 제물이 돼서 이 막 화형이 되는 거죠. 불타버리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그냥 내둘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아이들이 남아나겠냐고요. 그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아이들을 쓸데없이 희생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자행되게 되면 이건 뭐 인권 얘기를 떠나서 이건 아동 인권에 한참 저촉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이런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의 더 강력한 표현으로 니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정도의 각오로 아예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히 죄에 대해서 끊어내려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리고 그만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각성, 이 죄에 대한 민감함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처벌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을까 궁금한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화형이 나오죠. 화형. 이제 화형이 나오고 그 화형에 대부분 관련된 것은 뭐냐면은 성적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계모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한다든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장모와 아내를 함께 범한다든가 아니면은 한 가정의 아내와 또 그 아이를 함께 그렇게 자기의 이 성적 놀이개로 삼는다든가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 공동체를 해치는 이 문제 있는 성행위,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 짐승과 교합을 하고, 그리고는 동성 간의 교합을 하는 이런 도저히 그 당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반공동체적인 이런 성적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화형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돌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 화형을 시키는 것에도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의미일까 하면, 물론 지금 우리가 돌로 치거나 화형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죠.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어떤 성적 범죄가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버젓이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넘겨가는 일이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예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일 수도 있고, 또 그 다른 예 중에 하나가 다른 식의 이제 뭐 성적 유린일 수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초반에 자기 자신을 도려낼 만큼의 이 하나님의 정결함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성스러운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치 이 불이 사라지면, 이 불이라는 것의 상징이 뭐냐면은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것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날려버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에 사르는 듯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너희 안에서의 성결과 정결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서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는 같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 가지로 줄이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까? 돌을 들고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불씨를 들고 다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최소한 우리가 교인이라는 말, 성도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경멸하게 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진짜 민감함은, 야, 누가 죄를 지었대, 누구하고 어떻게 해버렸대, 이런 것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시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돌을 왜 들고 있었습니까? 한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때려 죽이려는 여자는 가늠한 여인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 가늠한 여인은 있는데 가늠한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 처형 방식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죽이려는 이 사형을 앞에 놓고 이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성경에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일 여기서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뭐랄까 자비로운 예수님이 아니라 굉장히 강폭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이 관대한 분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개념이 없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참 잠시 고민하시고 바닥에 무엇을 쓰시더니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손에서 돌을 놓고 다 없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한다 이러셨나요? 아니죠.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한테. 그러면 왜 돌로 치라고 했는지, 왜 불로 태우라고 했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집착,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내가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꼭 이런 성적 범죄 아니면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은 피해야 돼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